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후부터가 계속 걱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이곳저곳 숨어 들었는데 이 여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던 날은 재판 받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때문에 울며 가슴 아파했는데, 돌아가시고 시신을 내릴 때부터는 향품을 발라야 하는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그리고 바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고, 그날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오늘 이 이른 새벽 주일 첫날 아침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지 않은 예수님의 육신이 썩어들까 봐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제자들은 자신의 앞길을 걱정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까를 궁리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인들은 미명간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했다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 그 향품을 바르려고 두려움도 다 떨궈 버리고 산길로 접어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며 그들은 무덤의 큰 돌을, 거의 1톤이 넘는 돌을 굴려내야만 예수님의 시신을 마주 대할 수 있어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를 걱정하며 갔습니다. 참 재밌죠. 그곳에 11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저리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길을 떠난 이 여인들만이 있었습니다. 누가 큰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덤의 큰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난 흰옷 입은 이 청년이라 하는 천사가 조용히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7절 계속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 살아나셨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꼭 가서 전해.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가셨어. 이전에 너희에게 갈릴리에 가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대로 갈릴리에 가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전에 하신 말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언제요? 바로 성만찬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오르셔서 그곳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 아무 이야기를 귀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임금님이 된 예수님을 따라 무엇을 이거 궁리하느라고 정말 정작 예수님이 아파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보이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건데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깨달음이 실은 있습니다. 성경적인 깨달음과 이 땅에 있는 깨달음, 이걸 굳이 나누자면 지리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적 가르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이 갈릴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갈릴리 호수는 청정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청정호수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메시지, 이건 실은 이 청정호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걸 거예요. 청결한 마음, 청정한 마음, 간결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갈릴리로 오라, 때 묻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욕심에 가득 차 있지 않고 갈릴리 호수에서 난 것을 감사하는 그 사람들, 그 갈릴리 호수처럼 너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고 하신 가르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분명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는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갈릴리 호수만큼 수많은 생명이 담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해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종류도 많고 고기도 많습니다. 생명을 주는 호수인 겁니다. 염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민물고기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거듭난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만나자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까 이곳에 와 나누는 사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바로 사랑 나눈 어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생명 있는 성도와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갈릴리가 주는 이 지역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갈릴리는 퍼주기만 하는 호수인 겁니다. 참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는 계속 사해 쪽으로 요단강을 흘러내보내는데도 그냥 꼬역꼬역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고 제가 그 강의하는 것 때문에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로 모여드는 이 헬몬산에 내려온 강물 말고도 아주 작은 강줄기들이 여러 개가 강물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든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깨끗한 상태로 요단강을 흘러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사해는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 물은 사해까지 들어가서 물이 썩어 고기가 살지 못하게 만든 사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물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그저 끝없이 주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표현하죠.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주님을 닮은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퍼주고 퍼주고 퍼줍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조금 이스라엘이 바뀌었지만 오랜 세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사는 분들은 욕심이 없었대요. 그냥 이 그물을 쭉 쳐놓고는 밤을 지내 배에서 밤새 있다가 새벽녘에 그 그물을 걷어서 잡히는 물고기 몇 마리가 잡히던 그걸 들고 와서 가족들이 나눠 먹고 좀 더 남으면 팔고 그렇게 해서 빵을 사고 그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생활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식구가 하루 먹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끝없이 퍼주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리적 측면은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또 명령하신 겁니다. 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갈릴리로 가기를 계속 원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을 이루는 귀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란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갈릴리는 실제로 이방의 땅이 됩니다. 사마리아 위쪽은 다 이방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성장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고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갈릴리로 다시 가고자 하심의 뜻이 무엇일까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갈릴리에서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어 초대교회를 형성토록 한 준비를 하시겠다는 다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갈릴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발견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복음의 삶을 통한 구원 사역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갈릴리는 이방 땅이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참 놀랍죠? 아니, 이방 땅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뽑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게 오고 가면서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은 안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가 이런 동안 저는 그 느낌보다는 여기가 회당이고 여기가 그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주님이 밟아가신 계단이란 그 계단, 주님이 이 언덕을 지나가셨을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란 그곳에 발로 몇 군데를 밟으면서 주님, 제가 밟는 이 가운데 어디 한 군데가 주님이 밟은 곳인가요? 그 느낌이 너무 크게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젊은이들이 쌔을 들러매고 그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애들은 어떤 신앙으로 저를 걷고 있을까? 주님이 걸으셨다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저는 어떤 마음일까? 그게 부럽더라고요. 젊었을 때 나도 와봤었으면 이런 생각이 부럽더라고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힌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산상 설교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물결을 걸으신 것도 갈릴리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갈릴리였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것이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뜻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도 전과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었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셨던 거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 갈릴리라고 하면 단순히 지리적인 갈릴리에서 만남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우리 가르쳐주신 주님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드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 여기가 바로 갈릴리라는 말씀입니다. 지리적 갈릴리의 의미도 클지 모르지만 복음적 갈릴리, 이 말씀의 갈릴리, 이 갈릴리 의미가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와닿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은 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절 때 나도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무엇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돈 버는 게요? 아니요. 제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당시에 생명을 바쳤던 복음 전함의 회복을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까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번 부활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랬다 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잠깐 계셨어요. 그 사이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갈릴리하고 달랐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뜨거워졌지만 예루살렘은요, 초죽음이 됐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셨다면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나라를 세운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린 여러분, 제발 이기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순박하고 정결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루살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갈릴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다녀와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럼 베드로고기 드셔보셨겠네 그러길래, 베드로고기는 일단 뭐 나오긴 했는데 맛은 안 봤습니다. 왜? 베드로고기를 튀겨내 왔는데 막 기름에 막 쩐내가 막 얼마나 나는지 아주 그냥 쩔어 튀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냄새만 맡았는데 막 울렁거려서 못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갈릴리도 변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그 기름이 안 튀겨주고 구워줬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더니 돈도 안 받고 한 마리 더 갖다 주고 얼마나 정감이 있었는데. 아유 목사님, 저희가 한 식당은 다 아랍 사람들이 하던데요. 우리 때는 아랍 사람들이 안 했어요. 갈릴리도 지금 예루살렘 같아져 가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어땠겠구나. 사랑으로 꽉 차 있었겠구나.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콩도 나누어 먹는 나라였습니다. 백지도 맞드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됐죠? 언제 주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나라가 됐을까요? 무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버는 나라로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을 했던 곳입니다.
치욕적인 채찍질과 수치와 얼룩진 십자가의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선과 악이, 사랑과 미움, 개혁과 전통이, 생과 사기가 공존하고 그리고 처절했던 도시였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더 처참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죠. 갈릴리에서를 만나자고 하신 이것은 복음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신 가장 귀한 요청인 거죠. 세상적인 승리나 복수, 이것을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해서 천국 가도록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오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서울이나 로마 그리고 뉴욕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그것이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이유도 그것이고, 죽으신 이유도 그것이고, 부활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승리나 복수가 아닌 일치와 연합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필요한 거죠. 세상을 봅시다. 지금 정권을 내어놓는 정당이 정권을 창출할 때에 외쳤던 외침이 뭔가요? 소통과 협치였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뭔가요? 내로남불이었습니다. 협치요? 자기들 것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직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나요? 협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내로남불하고 남들은 협치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정권을 맡을 그 정당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내로남불한다고 협치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럼 새로 맡는 정당은 협치를 할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은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나라는 제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갈릴리로 가야만 이 나라가 갈릴리처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이 나라는 예루살렘이 되고 맙니다. 배반과 배신, 자기들 이익밖에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을 변하고 만다는 겁니다. 2022년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인간들이 얍삽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나라를 돌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갈릴리입니다. 아름답고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곳,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을 연출할 수 있는 곳, 나를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 지리적인 갈릴리와 그리고 순종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복음의 삶을 통해 구역을 이루는 복음의 갈릴리, 이 두 가지의 갈릴리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주님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